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그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11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쉬우신가요? 어렵죠. 맞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이렇게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헤매고 고민하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는 그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한참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자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삶 안에 예전보다는 조금씩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에게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요, 어제보다 예전의 기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닿아 있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다윗의 삶은요, 한껏 안정되어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굉장히 웅장한 그런 궁궐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삶, 그의 평안함 중에 다윗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의 궁궐 안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걸 전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나단 또한 그럼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가장 평안했을 때 아무 일이 있지 않는 그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자 그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가요? 어쩌면요, 우리는 평안할 때, 나의 삶이 여유롭고 풍족할 때는 어쩌면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오히려 내가 막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는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 곁에 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내 이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또 해소될까 싶은 마음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평안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망각하게 만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평안함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여유 있는 평안한 일상 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평안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쌓여갈 때 그 평안함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윗이지만요, 여기서 다윗이 한 큰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이 다윗이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나만 이렇게 좋고 편안한 궁궐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것에 다다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먼저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데 왜 이 일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실 거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을까, 먼저 구하는 일을 생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요, 선지자 나단의 태도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다윗이요, 이 자신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보였던 반응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그냥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또한 그거는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왕이 그렇게 그 생각이 드시면 왕의 마음대로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걸 봅니다. 다윗도요, 선지자 나단도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완전 달랐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본문에 보면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1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다윗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정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것과 완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그 열심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실 것들을 믿고 평안함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상을 보낼 때 그 일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평안함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즉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내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내 삶을 향한 그 열심으로 가득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